저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이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칼에 죽습니다. 순교가 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면 이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이 베드로가 구출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하면서 이 옥 안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옥 밖에서 기도했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그 뜻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짧게 1절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제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도 사도는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게 분명했고, 뭔가 이 사도들은 뭔가 좀 더 특별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앞에서 아무런 어떤 하나님이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일 때 어떤 손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그냥 죽네? 다시 사나? 그래도 그냥 죽었네? 이게 이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도들도 죽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봤나요? 헤롯 대왕. 이 헤롯이 왜 이것을 기뻐했는가? 이 헤롯은요,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 에돔 사람입니다. 우리 에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죠? 야곱과 에서. 거의 근데 유다의 왕이 되어 있어요. 분봉 왕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가? 그러니까 그의 성분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 개의 성전을 보는데,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제 이사야를 보고 있잖아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 시대 때 수룹 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요. 그래서 제2성전인 수룹 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3성전은 아니고요, 이 수룹 바벨 성전이 쭉 예수님 당시까지도 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더 보수합니다. 이 헤롯은 엄청 이 건축과 미술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헤롯이 지어진 어떤 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보수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46년간, 예수님 당시에도 했어요. AD 20년까지 성전을 완공해요. 46년 동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 왜 헤롯이 그렇게 지었을까?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전 중심의 사람이다. 이게 뭔가 그 안에 어떤 정통성이 없다 보니 어찌됐든 사람들의 평판과 이목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인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뜩이나 지금 이 그리스도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이잖아요. 그 이단의 계수였던 한 사람을 죽이니 얼마나 환호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붙잡았는데, 그때가 이제 6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내가 베드로를 칼로 죽이겠다 하니 너무너무나 환호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옥 안에 가둬두는데 혹시나 탈출할까 봐 엄청나게 감시를 둡니다. 자, 4절에 보게 되지만 어느 정도로 감시를 하느냐? 옥에 가두어서 군인 4씩 4패에 맡겼다. 4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느 정도, 밖에서 2명이 지키고 안쪽에서 이렇게, 이건 좀 이따가 하네요. 자,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두 군인들 틈에 쇠사슬에 매여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군인들이 밖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쇠사슬을 같이 묶어서 두 군인이 함께 있는 겁니다. 혹시나 도망갈까 봐. 그래서 정확하게 6월절이 지나선 반드시 베드로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옥 밖에 있던 이제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많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저는 이제 옥 안에 갇혀 있는 베드로와 또 옥문 밖에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내 패에서 양 옆에 여러분들 쇠사슬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감옥 안에 들어가도 불편한데 지금 로마 군병이 같이 옆에 쇠사슬 차고 같이 앉아 있어요. 누워도 같이 누워 있고. 여러분들 그 2인 삼각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움직여도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쇠사슬에 같이 묶여 있다는 거는 내가 움직여도 같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뒤척거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좀 상황을 좀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막 그 죽을 수 있는 위협이니까 막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6절에 보니까 누워 자요. 6절 누워 잡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을까? 야, 진짜 이게 쉽지가 않네. 그리고 이게 그냥 편안한 어떤 그런 그런 호텔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것이 지나고 나면 아마 내일 죽을 수도 있은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사가 지금 그렇게 달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옆에 불편하게 로마 군병이 같이 쇠사슬을 묶여있고 그런데 잡니다. 어느 정도로 깊이 자느냐? 7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옥중에서 광채가 탁 나타나요. 그 빛나면 불을 확 켰어요. 그럼 어때요? 저는 되게 예민해서 깨거든요. 근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확 칩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깊이 자도 너무 깊이 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를 막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쇠사슬을 벗어 던지고 그래서 가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정작 자기는 지금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잘까? 나중에 다 나와서야 아주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막 하라고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보고 나서야 정신이 그제서야 드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구원해냈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는 지금 환상을 보는지 자고 있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거의 이 뒤에 잡혀서 그냥 나온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지금 당장 지금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잘 수 있을까요? 옆에 쇠사슬을 묶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잘 수 있을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우린 보통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그렇게 좀 겉으로 봤을 때 부드럽고 좀 이렇게 좀 나긋나긋해 보이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라고 우린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좋은 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당장 지금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옆에 지금 불편한데 밤이 됐으니까 그냥 자야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알아서 해주실 테니. 그러니까 밤이 됐으니까 잠을 자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구나. 베드로가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는 아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에게 있어서의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그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는 아무리 되뇌어도 그 사건들이 가장 씻을 수 없는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치욕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 죽음 앞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죽음의 두려움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해결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오기어리게 분명히 그때 고백은 베드로도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죽음의 위협이 확 닥쳐오니까 그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서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아마 그에게서는 뼈저리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거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근신하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우는 사자처럼 이 마귀에게서 삼킬지도 몰라. 그러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아주 뼈저린 교훈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 옥 안에서 어찌 보면은 다음날 야고보가 칼로 죽인 것처럼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도 하나님, 나의 죽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맡겼습니다. 죽으면 죽고 사는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맡기고 잠을 자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구나.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언제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외쳤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믿습니다를 외치는 거, 간절하게 외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얼마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쳐야 두렵고 떨리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친히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 이런 문제가 있었냐? 이게 생소한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오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옥 밖에서 이제 간절하게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성도들의 모습, 이 모습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 속에서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잠을 잤다면 이들은 깨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믿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여자아이가 딱 나와서 영접하는데 문을 차마 열어주지 못해요. 14절에 문을 미처 열어주지도 못하고 베드로가 이제 대문 밖에 섰는데 이제 그 여자아이는 달려 들어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지금 대문 밖에 섰다라고 이야기했더니 15절에 그들이 하는 말이 네가 미쳤다. 어떻게 거기 와 서 있겠냐.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진짜다,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 참말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지금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뭐였죠? 베드로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기도에서 정말 믿음의 기도였다면 딱 왔을 때 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자아이가 와서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다라고 할 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다, 아니면 그의 천사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옥문 밖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들은 가장 아쉬웠던 것이 믿음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옥문 밖에서 기도했던 이 성도들에게는 왜 그랬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그 칼로 죽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 사도도 죽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 성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방도로도 이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도 이게 될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기도를 해도 믿질 못했어요.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지만 이 문제는 좀 안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남북이 통일되어질 거,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기도하면 통일이 될 거야.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통일을 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근데 안 이루어진 걸 보면 오늘 기도한다고 될까? 벌써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들은 모르겠어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게 있어서는 거듭되어지는 그 기도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계속 좌절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내 스스로 편해서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의연중에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고 그동안의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안 된다라는 패배주의로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옥문 밖에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들이 하나 부족했던 것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안 계셔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이사야 38장은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38장은 전 읽을 때마다 은혜라기보다는 좀 불만스러웠어요. 어떤 내용이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제 사람들에게 유언해라.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벽을 향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즉시로. 시간도 지체하지 않고 다른 우리 열왕기 4에 보게 되면 밖으로 나갔다가 지금 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가 나갔다가 다시 얘기해요.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너가 15년의 수한을 더 길게 해주겠다. 그리고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미루겠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야 그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어느 순간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간절한 문제를 놓고 그 신년 때마다 기도를 해주래. 그 기도를 해주면서 막 그 말씀으로 막 축복 기도를 막 해줬어요. 정말 올해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고 기도를 아멘 아멘 하셨거든요. 근데 다음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셨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분명히 그때는 제 마음께도 울림이 있었고 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 해야 되나? 이걸 더 어떻게 말을 하지? 저도 스스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너무나 이건 간절한 것이고 이건 응답받아야 될 것인데 이걸 그 해만이 아니라 몇 년째 제가 보는 것만 해도 몇 년째 그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는 그렇게 다 들으셨는데 왜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눈물과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그러면서 가끔 제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은 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해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미루는 거 말고 그냥 고쳐만 주세요. 조금이라도 징조라도 좀 보여주세요. 좀 회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좀 반응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껏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경험들 때문에.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이 38장의 말씀을 오늘 새벽을 전할 때 너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새벽에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일단은 제가 이제 정리는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제 시간이 있어서 등산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올라가는데 계속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제 안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불편한 제 자신이 계속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일단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한 중턱 정도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거 나눴거든요. 뭐였냐면 그 스토리를 모르니까 새벽엔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그냥 했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그 전날 어제 새벽에는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 입장에서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는 지각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갑자기 올라가다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준 거 15년을 더 연장해 줬어요. 물론 당장 죽을 수 있는 것을 15년 연장하는 거 히스기야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죠. 야 하나님.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야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건 최고로 너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걸 봤을 때 야 내가 봐도 야 이거 완벽해. 야 해그림자를 10도로 밀어놓고 내가 너한테 15년을 더 연장해 줬어. 야 최고의 선물을 난 너한테 줬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차피 또 죽을 거 15년 더 연장해 줬다고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길 원하실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 주는 것. 이사야 전체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제 주님이 그날이 오면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고 병으로 아파하는 일이 없고 이제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날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은요 이미 그걸 생각하고 역사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내가 왜 불편하고 어려웠나, 왜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했나, 당장 마치 야고보는 순교를 했어. 근데 베드로는 풀어줬어. 그럼 야고보는 뭘 잘못했나? 그리고 베드로는 뭘 잘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네. 그리고 베드로는 좀 셌나 봐. 믿음이 셌나 봐. 뭔가 강했어. 그래서 얘는 됐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야고보도 순교해서 귀하고 베드로도 그 베드로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게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그 고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구나. 단순히 15년 연장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장 지금 내가 발등에 떨어진 이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그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옥문 밖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닫혀 있었을까요? 정작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오늘 말씀 새벽에도 함께 나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 사도 바울에게서는요 살고 죽는 것, 내가 더 살아야지, 내가 죽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에게 목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나라를 그는 분명히 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이것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넓어주신 그런 어떤 나라와 그런 어떤 소망의 눈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뭘까? 제가요 그 이사야서를 쭉 말씀을 이제 읽어가고 함께 나누면서 제 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꼬집어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뭔가 좀 이렇게 얄미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그래도 초신자가 되면은 막 그렇게 좀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면 안 되고, 아니면 또 뭐 삐딱하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좀 얄팍하게, 어찌 보면은 좀 초보잖아요. 믿음의 초보는 좀 이렇게 어떨 때는 좀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 너무 또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게 좀 순수해 보이고 귀엽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이렇게 우리 군대에 가게 되면 이제 좀 이렇게 갓 이게 들어온 신병은 아주 뭐 하나에 되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임병들, 고참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귀엽죠. 이거 말하는 거, 네, 누구 관든 선임도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 1병 한광수, 상병 한광수, 병장 한광수. 전혀 이게 좀 한 해, 두 해를 올라가면서 점점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얄미운 모습으로 바뀌듯이. 하나님이 마치 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거를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라기보다 안 고쳐주면 어떡하나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이게 뭉퉁거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제가 저 스스로 그게 물론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어찌 보면 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문제 안에서, 어떤 것 안에서 간절하게 매달리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옥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어찌 보면 이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오늘 그냥 잘게요. 분명히 지금 그 옥문 밖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베드로의 믿음이 필요해요. 잠자는 믿음. 그런데 얄미운 어떤 병장 같은, 그렇죠? 요리조리 말씀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요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이지 않는 거예요. 간절하게 있지 않으면서 여기 베드로의 잠자는 믿음은 또 받아들여요. 왜냐?
뭐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유 좀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주 교묘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왜 옥문 밖에 있는 성도도 안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밤이 새도록 기도했을까요? 안 믿어졌으면 풀려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정작 왔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그들은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까요? 그들의 감정, 어떤 지식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속 이끄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이끄시는 것에 순종했던 겁니다. 자기도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내가 나라면 안 되는데 성령이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었나요? 베드로가 나온 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간절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간절하지가 않는 거죠. 부르짖으라 이렇게 우리 부흥 강사들 와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제가 속으로 어떤 말이야 또 시작했다. 뭐 이렇게 부흥 강사님도 오시면 아멘을 계속 하잖아요. 아멘 막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계속 하는데 또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부흥회를 경험하다 보면 또 강사님 또 요구하시네. 이런 생각을 제 안에 하고 있는. 부르짖어라 그러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또 또 속으로도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 저 말에 대해서 삐딱하게 안 들으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모습인가? 지금 성령님은 우리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붙들려고 하지 않아요. 요리조리 답은 다 알아서 뭐 박사들이죠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이 뭔지 잠자는고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안 되어졌을 때 오히려 안 된 것에 대해서 낙담하고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안 돼도 감사해요. 기뻐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즐거워하는 것. 이게 진짜 참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알아서 기쁘지가 않아요? 내 안에 뭔가 막 즐거움이 없다? 그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리조리 또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은 그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 나는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니까 막 그 당시에 막 초대교회에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뭐 하는데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깜짝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깜짝하면은 자기가 좀 약간 좀 속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의 모습을 보면서 옥문 밖에 있는 성도들,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 오히려 또 제 안에 그것과는 다른 요리조리 베드로도 알아요. 옥문 밖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알아요. 그러면서 내 태도와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변화되어서 믿어지지 않아도 밤새도록 기도했던 성도들의 모습처럼 그리고 죽고 삶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잠을 자던 베드로의 믿음과 같이 우리를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